오늘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안일한 생각 속에 파고드는 우상 숭배.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정착하겠지만 그 땅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직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명령을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당부한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이 유혹해서 넘어올 때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일함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내려지는 저주의 재난이 닥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22절부터 29절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맹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태어날 백성들, 아이들, 세대들에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람이 만든 일종의 가공품입니다. 우상의 크기와 모양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물의 형태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하거나 주상, 돌기둥을 세우지 말고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26장 1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독이 있고 썬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와 같은 못된 행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이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스스로 복을 빌면서 자기를 달랩니다. 내 고집대로 하여도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모두가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망할 것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은 신명기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어느 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2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등장시킨 이유는 순종하지 않은 죄인들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계약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그 집을 불태우고 그곳에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사사기 9장 45절에도 나오는데 성을 점령하고 백성을 죽이고 성을 헐고서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강 건너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4장 15절에도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이 구절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숨겨져 있는 계획을 꼭 알 필요가 없고 율법에 나타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상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형태, 모양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손자를 본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접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손자가 앞서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신앙에 어떠한 틈을 주었어도 안 됩니다. 사탄이 파고듭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일함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심판입니다. 그런 습관과 습성, 행동은 버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의 신으로 다가왔던 바알처럼 오늘날 돈과 권력과 명예가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나는 청직일 뿐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청직에게 결산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죄 많고 우상이 가득 넘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영적인 안일함을 가져다주는 죄악의 습관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도록 나를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